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요한계시록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은 복음서의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서신서에서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또 기록했지요. 자, 이 사도 요한은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 연대는 주후 91년부터 96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AD 3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AD 68년에는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가 사망했지요. AD 70년에는 티투스 장군,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된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당하고 거기에서 이 계시를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기간은 도미티안 황제 기간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기간에 이것이 쓰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문자 그대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라는 것은 드러나 알려준다는 겁니다. 묵시록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묵시라고 하는데, 묵시라는 것은 닫혀있는 책입니다. 읽으면 안 되는 책이 묵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계시록입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요, 이 책을 읽는 자, 듣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묵시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닫혀있는 책이니까요. 자, 왜 사람들은 계시록이 알기 어렵다, 또 읽기가 어렵다, 난해하다, 또 무서운 책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믿기가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요,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것은 봉인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터를 쌓아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는 닫힌 책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그 끝이 오는 때가 이르기까지 그 말들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자, 마지막 때는 이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는 마지막 때의 상황을 또 말씀도 해 놓으십니다. 여기에서 이 끝이 오는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 자, 끝날이 올 때까지. 그때 특징이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린다라고 그러죠. 지금 자동차, 비행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교통의 발달들,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빠른 것들을 이리저리 달린다라고 표현했고요.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은 첫 번째, 성경의 지식이 증가합니다. 성경적 지식이 증가해서 마지막 때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는 이 어떤 세상적인 지식의 축적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보게 되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AI가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것이 지식의 증가로 해서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엄청나게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지식의 증가를 지금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아주 우리에게 선명하게 비춰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귀에게 우리가 침탈당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서는 또 한번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니엘 12장 9절에 다니엘아 너의 길을 가라 이는 그 종말의 때가 오기까지 그 말씀으로 닫혀 있고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라. 다니엘서는요
봉인된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아예 알지도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해놓으셨어요. 언제까지요? 종말의 때가 오기까지.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다니엘서를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은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니엘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봉인이 풀린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더 이상 이제 봉인된 책이 아닙니다. 과거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봉인된 책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된 완성된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그리고 그가 나에게 같이 말하느니라 이 책의 예언이 말씀하시는 것을 봉인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널리 알리라는 거예요. 왜?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모든 것들이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은요,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언책에 대한 부분을 이상을 넘어서는 책입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이어집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쭉 그것을 펼쳐서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는요, 대환란 전에 이 땅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혼인식을 하는 동안 7년 동안 혼인식을 하는 동안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 혼인식이 끝난 뒤에 대환란이 다 끝난 뒤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신부로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한 왕국이 세워져요. 그것은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왕국이 땅에 내려와서 실질적인 왕국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이 1000년 동안 지속된다고 해서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천년 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관점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세 가지 견해인데요. 전천년주의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모두 미래에 성취될 예언이라는 거예요. 전천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온 세상이 이제 제대로 의대로 통치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천년주의라고 말합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후천년주의라는 게 있어요. 후천년주의.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9절, 19장까지 이 대환란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과거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주의예요. 바로 유럽과 미국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대환란의 기간은 끝났다. 중세시대에 모든 것들이 거쳐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써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좋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항상 어디를 가든 교황은 평화를 외칩니다. 그들은 바로 이 후천년주의자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그들은 진리에 관하여 잘못을 행하였으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어떤 이들의 믿음을 뒤엎느니라. 그들은요, 모든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뒤엎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거기서 또 파생된 것이 개신교고요. 교리가 올바르지 못한 거죠. 성경은 올바르긴 입장에서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 후메네오스, 필레투스라는 자가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의 후예가 지금 로마 가톨릭입니다. 자, 이제 후천년주의까지 받고 마지막 하나가 무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이 자기네 이제 과거의 모든 것들 대환란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천년왕국, 천년 동안 좋은 왕국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뿔싸 중세시대 지난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 버렸어요. 평화가 아니죠. 그리고 또다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어요. 자, 그것은 평화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자 그들은 이제 교리를 바꿉니다. 자, 후천년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후천년주의였어요. 이제는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이미 다 과거에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에는요,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교황만 믿으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과연 그렇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요? 그들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천주교인들은요, 대부분 성경을 모릅니다. 그저 주는 종이에 쪽지 적어준 거 그것만 달달달달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다른 책을 공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외에 다른 우리 지금 창세기도 공부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법칙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적용의 법칙이 있는데 세 가지를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구절을 읽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역사적인 적용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역사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이 있고요. 결코 성경의 말씀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허구나 상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비유할 것은 비유라고 하셨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사실적으로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을 볼 때는요, 역사적으로 이 사건과 이 인물이 어느 때에 언제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이라든지 노아의 홍수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출애굽 사건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 밑바닥에는 아직까지 이집트 그 병거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빠져 죽었으니까 그대로 침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의 두 번째 법칙은요, 교리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역사적이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리적인 적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를 위해서 이것을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리. 여러분,
창조론,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죠. 그래서 누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가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우주가 폭발해서 생겨났다라고 그들은 그냥 과학자들이 얘기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차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이것이 단단해야 합니다.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올바른 성경 말씀에 대한 교리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진리에 대한 탐구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깊습니다. 자, 지금 교리적인 적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성경의 적용 법칙은 영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자, 영적인 적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배움을 위해서 성경 기록은 기록됐다는 거예요. 뭔가 기록이 아무리 복잡한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의 세대들에 대해서 쭉쭉쭉쭉 나와도 이거 왜 나랑 상관없는 게 왜 기록돼 있지? 다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배움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한마디도요, 쓸데없이 적어놓은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은요, 다 저와 여러분들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는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적용 법칙 3가지를 다시 한번 리뷰해 드렸습니다. 역사적이고 그리고 영적이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절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7교회. 첫 번째, 그 교회는요, 역사적인 적용은 이겁니다.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서 유배된 AD 한 90년경, 그때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적인 적용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역사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7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적용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바로 그 7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이를 때까지의 7개의 어떤 시대로 나누는 거죠. 7가지의 교회의 특징이 각 시대들이 7가지 시대를 거쳐서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지역교회에 대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리적인 적용은요, 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란 시대에 적용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또 이렇게 교리적인 적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또 이렇게 뒷받침해 줍니다. 그것이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이 뭐예요? 대환란 때. 바로 주님의 재림 때. 그때 성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계시록을 작성했을 때는요, 과거 AD 90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환란 바로 그때 있는 거예요. 그 주의 날에. 시기를 뛰어넘어서 지금 대환란 때 있어가지고 대환란이 현재인 거예요. 대환란이 현재.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적용을 그 당시로 본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뜯어봅시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요, 우리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하라. 세 가지죠. 본 것들, 현재 있는 것들, 이후에 있는 것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계시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서부터 과거까지 다 내다보고 있는 거죠. 요한은 지금 현재 주의 날, 대환란 그 기간에 딱 이 영적으로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지금 천사가 그리로 옮긴 거죠, 요한을.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 이 교회 시대는 과거 거예요. 우리 시대는 과거입니다, 과거. 그리고 대환란 때는 현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딱 내려오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을 조망한 거예요. 본 것, 현재 것, 이후에 있을 일 정리되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간략한 아웃라인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교회 시대는 계시록 1장에서 3절까지를 말합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가 현재 교회 시대를 지금 조망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그 무시무시한 대환란의 그 현상들, 진노들은요, 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년왕국과 영원시대까지, 그것은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요, 세 시대를 이렇게, 세 가지 시대를 이렇게 조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완성한 책이에요. 더 이상 성경에 붙을 책은 없어요. 뭐 외경, 위경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 갖다 버리십시오. 왜? 우리 믿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그것을 벌써 성경으로 인정을 하셨겠죠. 그러나 성경 66권 외에는, 그 책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다 이루어졌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하늘 성전에서 커다란 음성이 그 보좌로부터 나왔으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모든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거예요.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the grace,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이러면서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는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창세기는 무덤, 관, 요셉의 관, 이걸로 끝나요. 그렇게 끝납니다. 관을 딱 조명하면서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 뭐냐면 말라기죠. 말라기의 맨 마지막 절은요, 저주로 끝납니다. 저주로.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뭘로 끝나요?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거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한 가지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그의 천사를 통하여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책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기록된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그 내용은요, 교회 시대 이후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조망하고 계획하고 미리 예비하신 일들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 2절 볼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관하여 그리고 자신이 본 모든 것들에 관하여 확증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무엇에 관하여 그것을 기록했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기록 목적을 지금 써놓았습니다. 개요입니다. 개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위하여, 그 증언을 위하여 파트모스라는 그 섬 안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섬 안에 유배된 것들은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위해서 그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그는 그 섬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붙잡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요,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요,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 것은 대환란 때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불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지켜야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만 환난 성도들은 구원받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해서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그 증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무엇인가라는 것은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자 내가 그를 경배하려고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렸더라. 이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자, 그는 천사를 말하고요. 나라는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를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너의 형제들에 속한 자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증언이 뭐라고요? 예언의 영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예언의 영이 뭐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 예수님의 증언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설교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 아니에요. 대언은 잘못 번역된 거예요. 대언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대변인을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자체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예언한다 그래요. 예언한다.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그대로 그 일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2절 말씀을 보시죠. 세 가지가 나와요. 요한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리고 자신의 본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계시록에는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확증했다는 거예요. 확증. bear record라고 했습니다. 레코드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bear record라는 것은 기록했다는 거예요. 확증했다는 건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자기 손으로 직접 펜을 잡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대충 읽어서는 안 돼요. 주의 깊게 읽고요. 깊이 그 안에 있어서 묵상하면서 그 기록된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심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예언형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이 책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어요. 완결되었어요. 다니엘에게는 어땠어요? 그 책을 봉인해서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 때 오니까 그 다니엘서가 개봉이 됐어요. 우린 다니엘서를 다 알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교리적 내용이고 어떤 역사적이고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영적인 것들을 제시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개봉됐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셋째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것을 봉인했잖아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 계시록이 쓰여지면서 셋째 하늘이 다 오픈이 돼버렸어요. 셋째 하늘에 그 바닥이 다 금으로 되어 있고요. 온갖 보석으로서 그 성전들이 되어 있는 것, 천연왕국을 그렇게 다 설명하잖아요. 셋째 하늘에 있는 모습이 완전히 하늘에 있는 보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다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바로 우리 요한복음에도 내 강의 때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교회의 예표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예언으로 주신 그 말씀은요, 바로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아무런 그런 예언자를 세우지도 않고 그냥 비밀을 계시하지 않으세요. 세워놓고 말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확실히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은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지 않고서는 그분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해 놓으셔서요. 이제는 우리는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있게 됐어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분명히 복된 그러한 책입니다. 어렵거나 난해해서 못 읽는 것이 아니라 믿기가 어려워서 못 읽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시죠.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라는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은 복수로 돼 있죠. 이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은 각 공회당에서 모였을 때마다 성경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었어요. 읽는 자가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 나머지 이 회당에 모여 있는 자들은 읽는 것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자는 한 사람이지만 듣는 자는 여러 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지금 현 시대는 뭐 누구나 다 성경이 있잖아요. 몇 권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참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복된 그런 성경책들을 마음껏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셔서 이 교회 시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갖고만 있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런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지켜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한다면 그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아무리 강대상에서 올바른 말씀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내 가슴을 찢어 헤치고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다른 식으로 나가서 살아간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복된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네, 마지막은 지켜야만 합니다. 지키는 자들, 여기까지 해야 그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느니마다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많이 듣고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꼭 행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듣고 끝나면 그들은 안 되죠. 행해야만 그들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절 더 보시면요. 로마서 2장 13절에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만이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반드시 율법을 실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들었습니까? 그럼 믿으면 됩니다. 그럼 의롭게 됩니다. 행하는 것. 우리 시대에는요,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행해야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믿어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행하는가, 이것으로서 우리에게는 심판과 보상이 있는 거죠. 구약성도하고는 다릅니다. 구약성도는 행해야만 그가 의롭게 됐지만 우리는 믿어야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럼 행위가 없나요? 네, 우리는 믿는 데는 행위가 없어요.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 선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보상과 상급을 위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자,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습니다.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은 재판장의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죄 없어. 이렇게 딱 선고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시대는 그런데 대환란 때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들 똑같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대적으로 다 구분해 놓으셨어요. 구약 성도들의 의롭게 되는 것이 다르고 신약 성도들의 의롭게 되는 것이 다르고 대환란 때 성도들의 의롭게 되는 게 다 다릅니다. 자, 대환란 때 보시죠.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킨 자들. 이것이 바로 대환란 성도, 환란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그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다. 언제? 대환란 때. 보세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누구요? 환난 성도들. 환난 성도들은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과 그래서 그들은 장막절도 지키고요. 명절 때마다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서 그들은 수확할 수가 없어요. 소초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환난 성도예요. 이제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렇게 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도적으로 그 대환란을 통과하거든요. 물론 이방인들도 있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 그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7년 대환란 때까지. 적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환난 성도들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는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자,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이 때가 가까운 줄을 아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주님께서 아마 1000년, 2000년 지금까지 조용히 계셨는데 금방 오겠어? 이런 사람들은요,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지금 많은 믿는 자는 사람들도요, 이 때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마구마구 마음껏 살거든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거든요. 예. 그들은 참 불행한 거죠.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의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셨고 나의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이야말로 우리는요,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는 결코 내 옆에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자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그리고 때를 아나니 때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이야말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무르익은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마지막 때라는 거죠. 왜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죄 지은 것은 계속 내가 죄를 짓고 이러면 그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잠꼬대로 듣는 거죠. 비참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 때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요. 잠시 후에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반드시 곧 오십니다. 천사들이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바로 오시는 모습까지도 생생하게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모습대로 너희가 본 모습대로 바로 그 모습대로 오실 거야 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오시는 모습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그냥 영원히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통치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속히 오신대잖아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속히 오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과 불법들은 그대로 저지르면서 주님 오시길 바라요? 개가 웃습니다. 소가 웃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창피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부터 낙오됐기 때문에 이 세상을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그리고 내가 주님 오시기를 막 기다리면서 주님 오셨을 때 나를 어떻게 얼마나 기뻐서 맞아주실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기껏 자기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나를 보고 너 뭐냐? 너 이름이 뭐냐? 나는 널 몰라. 너의 그 거짓되고 정말 이중적인 것은 난 널 몰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잘 보세요. 내가 정말 회개하고 완전히 회개했는지를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예, 아멘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